두 번째 율법책 신명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 신명기 11장 강해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어야 될 주제 성경 신명기 11장 2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오늘 신명기 11장 25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신명기 10장 주제되는 성경 구절을 지난주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신명기 11장을 강해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1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명기 9장과 신명기 10장의 내용을 연속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신명기 9장을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과거의 사건 5가지를 회고하게 하십니다. 5가지 사건이 무엇이냐, 그것을 아는 것보다 이 5가지 사건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며 주의 종에게 대들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자만심을 꺾기 위해서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가데스 바네아까지, 고센 땅에서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5가지 그들이 엄청난 실수를 범했던 것을 시간대로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사건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소위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0장에 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금 십계명 돌판을 다시 만들어서 주겠다. 이 십계명 돌판은요, 하나님이 친수로 쓰신 돌판입니다. 십계명 돌판을 모세에게 가지고 오라 하실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2가지의 명령을 하였습니다. 돌을 2개를 깎아서 오너라. 내가 친히 십계명을 거기에다가 새겨서 너희에게 줄 것이다. 2번째, 조각목을 가지고 궤를 만들어라. 이 십계명이 기록된 돌비를 넣을 수 있는 궤를 만들어 오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말대로 2개의 돌비를 새겨서 하나님 앞에 가져 올라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래서 모세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40주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동안 이 40일이 너무 길었던 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궁금한 점이 한 가지 나올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거했던 기간이 몇 년입니까? 40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기다렸던 기간이 무엇입니까? 40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는 반드시 40일, 40년을 기다려야지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40일을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인도한 신이다, 자기들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많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모세가 있잖아요, 이 돌비를 땅에 그냥 쳐서 깨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이 십계명,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모세 스스로가 그냥 깨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화가 나서, 모세는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는 것에 화가 나가지고 십계명 돌비를 깨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깨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돌비를 주면서 십계명,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 여기 위에서부터 5째 줄, 6째 줄 부분에 6가지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라. 둘째,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셋째, 그를 사랑하라. 넷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다섯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여섯 번째,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도를 행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겸손하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면서 하나님은 십계명 돌비를 다시 주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아주 베이직한 것, 기본적인 것을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너에게 다시 내가 가르치겠다. 14절부터 10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첫째 읽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의 통치자이시다. 두 번째,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만민 중에서 택하신 분이시다. 세 번째, 신 가운데 신이시다. 네 번째, 주 가운데 주이시다. 다섯 번째, 크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여섯 번째,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일곱 번째,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여덟 번째,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다. 마지막 아홉 번째,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신 가운데 신, 주 가운데 주이시고 크고 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인간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고, 사람을 볼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뇌물을 받지 않고 고아와 가부,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다시 너희에게 내가 새 계명을 주는데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면 다시는 그러한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할 것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반복적인 내용 같은데 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면서 또 요구하시는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5가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희는 그를 섬기라. 너희는 그에게 의지하라. 너희는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첫 번째, 그는 내 찬송이 되시고 그는 내 하나님이 되시고 그는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분이시고 그는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신 분이시다. 자, 아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요구를 알게 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계속된 언약 파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고 겸손하고 감사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웃을 사랑할 것을 또한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로 구원받고 날마다 주님의 은총 안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의 이웃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겨야 합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10장의 내용입니다. 이제부터 이 내용을 전제로 하고서 11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강해해 나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11장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모세는 11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회고시킵니다. 그래서 11장에는 하나님이 10장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하나님이 과거에 그들의 조상과 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이들을 회고시킨 뒤에 이렇게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보호했는데 너희가 나에게 순종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그런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살 때 주어질 풍성한 축복과 지키지 않을 때 닥쳐올 저주와 파멸을 뚜렷이 제도시킴으로써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에는요 축복과 저주를 앞에 딱 두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 10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재차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서 지난날을 회고시키고 나서 그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딱 내놓고 이렇게 믿으면 축복받고 이렇게 믿으면 저주받는다. 그것을 말하고 있다. 그게 11장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알면서 11장을 읽어가야만 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
끊임없는 은혜를 입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바로 이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과 실천으로 구체화된다는 것이 11장의 주제입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이루어낼 때, 일구어낼 때, 그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앞에서만. 여러분 아이들 키워봤죠? 아이들 말 안 들고 탁 매들면 그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싹 빕니다. 그죠? 돌아서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없었던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 행동합니다. 그렇게 살면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이 철이 없고 아직까지 미숙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아이들이 나빠서 그런 거예요. 철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 살겠습니다 해놓고 나서 돌아서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은 아멘 해놓고 나서 그 아멘한 그것이 내 삶에 그대로 드러날 때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10가지가 있어요. 9가지는 순종하고 하나는 나는 절대로 못해요. 순종일까요? 순종이 아닐까요?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10가지 다 그 앞에서 긍정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99가지 나는 다 듣습니다. 한 가지만은 못하겠습니다. 그럼 불순종입니다. 100가지 다를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게 순종입니다. 1000가지가 있습니다. 999가지를 순종합니다. 하나를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건 불순종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을 한번 이 시간 회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으면 우리들 사실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하고 똑같아요.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 무수히 많은 그 일들은 있잖아요. 여러분이 자꾸 회고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우리 인간은요, 왜 죄인 줄 알아요? 눈앞에 있는 먹을 것, 입을 것, 그것만 가지고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과거에 하나님이 먹을 것, 입힐 것 다 해주시고 내 존재 그 자체를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시고 사랑시켜 준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눈앞에 조금만 부족한 거 있으면 그것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여러분들이 앉아서 묵상하면서 지난날 나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회고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다행히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목사를 시작하면서 저는 사실 서울 경기도에서 목회할 거다라는 생각은 해보지를 않았어요. 당연히 서울에서 공부하고 나면 고향 쪽에서 내려가서 아마 내가 목회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서울에 계속 있게 돼서 부목사 교육전사도 서울에서, 물론 학교가 서울이니까 그렇겠죠. 전임전사도 한 교회에서 교육전도사하고 한 교회에서 전임전도사하고 그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참 감사하지요. 교육전사하고 있으니까 전임해라, 전임하고 나니까 목사 안수 받아라, 더 있어라. 그런데 목사님 제가 한번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약수동에 있는 신일교회 갔습니다. 또 6년 거기서 열심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동에 있는 교회 2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포에 개척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김포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걸 통해서 제가 지금 그때 있는 그 교회 사람들이 지금도 다 연락을 합니다. 자꾸 요즘은 그럽니다. 제일 첫 번째 있는 교회 성도들이 저보고 자꾸 설교하러 좀 오라 그래요. 9월 며칠이 됩니까? 10월 며칠이 됩니까? 그래서 자꾸 생각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 처음에 있던 교회들, 그런 교회들은 내가 안 가는 게 옳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못 간다라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생각납니다. 그 다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생각납니다. 한순간 또 처음에 제가 개척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병원 옆에 걸포동입니다. 우리 병원이 그때 전혀 없었을 때 지금 그 건물이 그대로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그 길을 자주 지나다닙니다. 다니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외로우면요 쥐가 지나가도 지하고도 말하고 싶은 게 외로운 겁니다. 여러분, 쥐가 징그럽지요. 지하실에서 저 혼자서 그때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사모가 일주일 내내 울 수도 있다가 아이가 울거나 그러면 우리는 아이 놔두고 새벽기도 다녔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 놔두고 다녔어요. 그 미국 같은 데 가면 잡혀가겠지만은 다행히 아이들이 수월해가지고 놔두고 다녔습니다. 어떨 때 아이가 울어서 못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지하실에 이렇게 비가 오면 물이 막 찹니다. 물이 찹니다. 물을 퍼내야 돼요. 지하실 온 곳에 칠판이 있으면 칠판 뒤에는 아주 그냥 초록색 곰팡이입니다. 그 곰팡이 밖에 내놓고 이렇게 말리고 하던 그런 곳인데 귀뚜라미가 울면요, 귀뚜라미 소리가 왜 그렇게 정겨운지 몰라요. 아침에 그때만 하더라도 있잖아요, 신문 배달이 있었습니다. 2층에 자동차 학원이 있었는데 자동차 학원에 신문 배달하는 사람이 그냥 발자국 소리만 탁 들려도 있잖아요. 혹시나 새벽기도 한 명 올까? 그래서 얼마나 기대하고 사람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 한순간 있잖아요. 어떨 때는 재정이 부족하면 재정을 채워주기 위해서 사람이 왔고요. 어떨 때는 주일학교 교사가 부족하면 주일학교 교사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주셨고요. 어떨 때는 내가 마음이 외롭고 힘들 때는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주셨고요. 정말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지난날 나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신명기 1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을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런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여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요 딱 6절 말씀이 있잖아요. 지금 출애굽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요약판 아닙니까?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이 일이 이럽니다. 다단과 아비람의 죄는 이들은 르우벤 지파 엘리압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있잖아요, 레위 지파의 족장 고라와 함께 250명의 족장을 규합하여서 모세에게 대항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라의 후손과
연합한 사람이 족장 250명과 여기에 나오는 다단과 아비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주의 종에게 대적하는, 모세에게 대적하는 이들을 땅에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다 땅으로 몰아넣고 삼켜버렸습니다. 그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이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너희가 7절 말씀, 다시 한번 7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똑똑히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역사를 회고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5절 그리고 16절 17절은요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날을 회고시켜 놨고 나서 축복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고 저주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산은 어떤 산입니까? 그리심산이고 저주의 산은 에발산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심, 에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오늘 11장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축복을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저주를 받아야만 할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면 정말 좋은 말씀이 많아요. 오늘 이 말씀 읽고 집에 가서 포스트잇으로 이 말씀 가운데 좋은 말씀을 있잖아요. 여러분 그 냉장고 앞이나 딱 좀 붙여 놓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과 댐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오늘 한번 써서 새겨두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 17절에는 저주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16절과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달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여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저주받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마음에 미혹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사람에 대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사람 한 사람 잘 만나면 복을 받고요, 사람 한 사람 잘못 만나면 저주를 받아요. 미혹되면. 여러분, 미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인 줄 아세요? 미혹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보다 한 1000배 정도 더 열심입니다.
미혹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저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야, 교회에 미친 사람 같구나. 그리고 저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놓을 것 같구나,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있잖아요, 성도들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단기간에 막 열심히 하고 간증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거기에 쏙 빠지면 안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좀 객관적으로 나와 있어서 주의 종들을 바라보면서, 아, 목사님께서, 우리 목회자들이 저분을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여유 있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보통 교인들은 있잖아요, 쉽게 미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직자가 될수록 사실 그 미혹될 수 있는 확률이 적어지고, 마음이 순수한 초신자일수록 미혹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미혹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사단이요, 미혹하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미혹하거든요. 미혹하는 사람을요, 우리들 스스로가 거의 감별할 수가 없어요. 그게 중요해요. 감별이 안 돼요. 미혹하는 것이 얼마나 매력 있는 줄 아세요? 얼마나 매력 있는 말을 하는 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미혹하는 그 세력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기려고 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지도자를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교회에 지도자를 세워주셨는데 그 지도자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미혹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지도자를 불신하게 만들어요.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받는 자로서의, 축복받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느냐?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이 주는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순종할 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18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여기까지만. 이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쇠마 이스라엘 들어보셨죠? 쇠마 이스라엘. 쇠마가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와 너희의 자녀의 날이 이 땅을 덮는 날과 같이 장구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있잖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요, 교회 될 수 있는 것은 말씀의 떡잔치가 풍성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22절부터 25절까지 계속해서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꼭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사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땅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여기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꿈이 있는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 권사님들, 이 신명기 11장 말씀, 신명기 28장 말씀, 이 말씀요 자꾸 한번 읽어보세요. 자꾸 읽으시면 하나님의 복받는 비결이 아주 단순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아주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를 의지하고 살라,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뭘 교육한다 그랬어요? 세마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교육한다.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대안학교를 해야 되겠다. 왜 해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살면 그 아이들의 장래와 소망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면 복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이 주는 축복입니다. 자, 마지막 시간이 좀 갔지만 좀 깁니다. 다 하고 마치겠습니다. 26절부터 32절까지 만약이라는 가정법을 쓰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여기까지. 그런데 이걸 나만 알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에요.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이 지켜 행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딱 하면서 쇠마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자녀들에게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의 동물판을 다시 주시는 하나님. 자, 옆에 한 손가락 있는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지 않으시고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들에게 하신 언약을 유지해 주셨습니다. 언약은 상방 간의 관계로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하였을 경우에 그 언약은 더 이상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은혜로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을 계속 유지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듯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기 글자가 틀렸네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는 우리들 앞에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다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축복과 저주는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딱 세워놓고 다시 율법을 주시면서 언약을 갱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축복과 저주를 앞에 딱 내놓고 네가 선택하라. 네가 축복을 선택할 것인가? 네가 저주를 선택할 것인가? 그건 네 몫이다. 여러분,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으로는 당연히 축복을 선택해야지요,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느냐?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말 은혜에 배은망덕한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저주를 구분하는 중요한 갈래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네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 우리가 축복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저주를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해야 될 문제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되 제대로 한번 믿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함께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우리 주여 믿습니다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